하나님 앞에서 듣기와 말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성전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 당시에는 또 제물을 드리고 또 기도했겠죠. 자,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감사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먼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또 찾는다고 해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런 잃어버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특권이고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내가 어떤 존재였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얼마나 놀라운 존재로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내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고 어떠한 존재로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우리 자신을 높이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존재,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입을 여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가 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을 높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고 내가 행한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그가 한 기도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졌습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였는데 지금 나는 얼마나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는가. 나의 현실적인 모습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나의 현실적인 모습에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로 나를 받아들이시고 용납하셨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이 점점 깊어져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점점 깊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놀라운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일을 잊어버렸다. 내가 한 일, 그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질문을 던져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된 존재인지를 먼저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 사실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하지 못하게 될 때 2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바르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내 뜻만 구하게 되고, 그러한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될 때, 또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정돈하지 않게 될 때 우리의 성향 자체가, 우리는 정욕으로, 욕심으로 흐르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들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들어야 합니다. 또 야고보서에서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뜻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 이름이라는 것이 그 존재와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주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주님이 성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될 때, 이제 오늘 3절 이하에 보면 서원에 대해서, 또 4절에 보면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잘못 서원하는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못 알기 때문에 서원을 남발하는 일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구약에 보면 이 입다, 사사 입다가 대표적인 경우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내가 돌아오게 될 때 나를 처음 반기는 자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원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런 얼토당토한 소원을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렇게 소원을 하고, 누가 자신을 제일 먼저 맞았습니까? 자신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 맞았어요. 그러면서 슬퍼합니다. 너는 나를 슬프게 하는 자다. 왜 딸이 자기를 슬프게 하는 겁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잘못하고 스스로 슬픔에 빠지는 일이죠. 하나님이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함으로 자기가 그릇 행함으로 그 결과를, 오히려 슬픈 결과를 맞았다고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일을 하게 된 그 모습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좋지 못한 결과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들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도 괴로운 일을 당하는 것이고 또 주변 사람들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 세움을 받았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우리 기억하며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비결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은가? 내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심으로 구하고 있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약과 신약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듣고 알고 그 다음에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말해야 할 것입니다. 자,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알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또 그렇게 알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과 그 순종의 깊이가 날마다 더해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